성경이 말씀하는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려장을 아십니까? 고려장. 네. 고려장. 무슨 그 여관 이름 같은데요. 장래의 한 그 이름입니다. 고려장. 이것은 늙고 아픈 또 쇠약한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하는 그러한 장례 풍습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아주 고약한 그러한 장례 풍습인데요. 한국의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고려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설화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효를 중요시하는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또 인도 등지에 동일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전설과도 같은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유명한 설화는 기로전설과 노모의 지혜, 기로전설과 노모의 지혜라는 이 두 설화가 유명한데요. 기로전설은 70세가 되면 산속에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님이 70세가 되어지면 산속에 내다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옛날 어느 집에 70세가 된 늙은 아버지를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고 간 그 지게도 버리고 돌아서려고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섰던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노인의 손자죠. 그 손자가 그 지게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이 손자의 아버지,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지게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70세가 되면 이 지게로 다시 지어다가 아버지를 버리려고요. 그래서 지게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 아버지는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 그 노인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서 효도를 다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설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노모의 지혜라는 설화인데요. 한 아들이, 또 아들이네요. 네. 불효는 주로 아들이 하는 것 같고 효도는 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도 불효자는 웁니다. 아들이 울죠. 근데 또 판소리 심청전은 효녀 심청전이네요. 네.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까 하여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 두었다. 이것을 본 이 불효자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 효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 전설,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잘 지키도록 돕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규칙, 법을 장로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그 율법,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도록 더욱 돕는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과 법,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그 계명에 보게 되어지면 정결례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으라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준 그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이 법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이방의 삶, 타국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그 접촉, 그것이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여겨서 씻는 그러한 법을 장로들, 랍비들이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먼 거리를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위생상 그러한 정결법이기도 했지만, 우상과 이방인들, 그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과의 접촉으로부터 깨끗하기 위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 이러한 규칙들, 이러한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랍비들,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요하고 강제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러시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모세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지키라고 두 돌판에 새겨서 명령한 것, 그 10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우선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값을 치르다, 값을 매기다, 존경하다, 은혜롭게 대하다, 귀히 여기다, 대접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이 공경하다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은혜롭게 대하여 값을 치러서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는 분명한 보상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축복이 딸린 첫 계명,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우선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에 이르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비애미도 모르는 그러한 종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조상들에게, 부모님께,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상을 차리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보았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죽은 자를 섬기는, 죽은 자의 그 덕을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죽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 때에 잠자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잠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잘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 계명들,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셔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욕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악한 말을 하다, 욕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저주하다, 경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모욕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가볍게 경홀히 사소하게 여기는 것, 그들을 저주하는 것,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또한 기억하여서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상기시키는 말씀 위에 저희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 고려장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고르반은 그 설명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마가가 이 고르반을 도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귀한 것, 좋은 것, 진상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다르게 유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선물, 이것은 너무나도 좋고 귀한 그 믿음의 표현이며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악용되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구별하여 띄어놓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하는,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놓고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그렇다고 그 고르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선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던 것,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부모는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만 살기 위해서 했던, 부모님마저도 내버려버렸던 이기적이고 욕심과 죄가 가득했던 그 당시에 성경판 고려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낸 이야기, 설화였습니다. 효를 더욱 효도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와 설화였는데, 오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로 행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행해졌던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서 구별해 두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먹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풍습, 상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거짓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일이야, 이것을 깨닫고서 부모님께 그것을 다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것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면 그 드려진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죄악을 일삼았던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이 되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서 미국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고르반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사,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부모님께 소홀한 그러한 고르반.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물론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또한 풍족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핑계입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임종 직전에 제가 5년 만에 찾아가서 임종 때 뵈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또 한국을 떠나온 이후에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임종 때에 가서 5년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고르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그래서 아들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고르반인 저에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지만 목사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셨고, 목사의 그 직분과 사역을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큰 지원을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저를 고르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며, 제 부모님도 저를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부모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부모는 10 자식을 거느려도 10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했던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고르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다르기에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는, 정말로 하늘과도 바다와도 같은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못다한 공경과 효를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다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이라고 핑계하지 않고 주님의 그 가르치심, 성경의 말씀을 엄중하게 명심하여 따르기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대로 믿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서 내 부모님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들과 같이 말고 나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구원과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